저희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5가지 속성, 성품 중에 인격성에 관한 것을 공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피차에 유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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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이 공부는 말이죠. 지금 김성길 목사님께서 매일 올리시는 인격성 안에 있는 특별히 자유의 기능의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공부는 그냥 하나 참고해 주시고 김성길 목사님 매일 올려주시는 그 인격성에 관한 말씀을 매일 들으시면서 배우시면 가장 정확하게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 책 2권을 4번 만에 그냥 간추려야 되다 보니까 대충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을 닮은 5가지 기능, 속성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2번째 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인격성 안에도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의 기능이 있고 자유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3번째 대화, 즉 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번째 자유의 기능에 해당되는 심리 치유, 심리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만드신 5개 책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책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책인 억압에서 자유하기, 그 다음에 심리 치유 1, 2, 3 중에 심리 치유 1에 해당되는 2권의 책을 4번의 강의에다가 한번 함축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피차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억압에서 자유하기를 보시면 그 1장이 인간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억압이나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원인과 또 치유하는 과정과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어딘가 갇혀 있고 그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딘가 누군가 무언가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을 때 상당히 이거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고 싶고 해방되고 싶어 하는 우리네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본능적 기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유가 아닌 억압에서는 누구든지 다 한숨과 탄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자기의 영역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며 기능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이 고통이 어디에서 있게 된 것이냐 했을 때, 우리 현대인들의 이제 삶의 가치관을 보면 특별히 이 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아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제 억압함으로 오는 데서 오는 다양한 그 정신적 질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트레스,
스트레스성 질병이라든가 우울증, 불면증, 분노,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열등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느끼 뭐라고? 살다가 힘들 화장실 때 들어갔다고? 듣고 싶어 하는 모르겠는 가봐야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것은 심리적인 수많은 이런 다양한 다 것들이 말랐네. 에게 압박, 억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억압, 압박을 대단히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 것인가? 인간들은 항상 이 자유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이 자유의 기능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능은 특별히 두 번째 인격성 안에 있는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성이란 이 의미 안에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여호와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그 일을 진행하며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당신의 모든 일을 스스로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자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격성 안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능인 자유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이제 역사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항상 이 부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의 삶의 이제 바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아마 가장 큰 고통, 정신적 질환들은 바로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많은 억압이 이제 다양하게 많은 억압들이 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유가 뭐냐? 자유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따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성을 따라 멋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죠. 방탕, 방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멸망을 가져오는 마지막 궁극적인 불행의 결과를 우리는 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유의 본능을 따라 만들어진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5가지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결국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유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자유가 잘 실현돼 처음 세상이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를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그대로 살아왔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삶이지만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이 5가지의 기능을 억압받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항상 그 창세기 2장에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 아담이 고백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내 중에 삶입니다. 살이로다 하는 말씀이 항상 참 얼마나 좋았던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인류의 시작은 매우 자유한 세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우와,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의 뭐, 계시가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자유가 완성될 천국을 우리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한 나라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러웠던 에덴에서의 삶이지만은 결국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의 이 죄가 들어오면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억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자유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파괴자, 침략자인 마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인간의 자유를 이제 빼앗아 버리며 동시에 여기에는 많은 억압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의 자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언약을 파괴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주는 각종 이제 그 결과들이 그만큼의 억압을 인간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죄의 비극, 이것은 곧 인간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리게 만들어주는 참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상실시켜버리는 무서운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이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는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망가뜨리고 결국 빼앗아 가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누렸던 자유를 위시로 한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망과 함께 영적인 고아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이제 타락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참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아는 대로 순서대로 보면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시엉공키라고 하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간은 또 땀을 흘려야 되고 그중에 남자가 땀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산고를 이제 고통 중에 죄악의 힘들어서 올라왔어? 여기 벌 받게 들어왔어? 알 수 있습니다. 또 파괴된 8시인데? 창조의 질서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질서가 아닌 물질 중심, 이제는 약육강식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의 가치관, 인본주의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물질과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제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이런 고통, 이런 억압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주어진 억압 중의 억압은 영원한 억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체의 질병과 함께 결국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까지 가져오게 된 영원한 억압. 이것은 정말 인간에게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육체적으로도 약해져서 오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오는 억압, 예,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억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심리적인 억압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인간의 최고의 억압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예,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원한 억압은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이제 중압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 인간을 무겁게 예, 내리 누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KDM을 우리 통해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 통해서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우리에게 5가지 기본적인 성품, 이 성품이 이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또 심리적 질병을 가져오게 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억압을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바로 잘 아는 인간의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이 5가지 성품의 뭐. 파괴는 뭘로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심리적 억압으로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부끄러움, 두려움, 예, 이 예, 장애들이 결국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 아마 공황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덴 동네에서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을 기피하는 이 대인 기피증에 또 억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이어서 삶의 고통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불행의 원인은 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원망, 불평, 변명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 자신과 상대에게 대한 분노로 작용하면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질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인간은 이런
약육강식에 의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억압이 들어오는 결과 열등감이라든가 대인기피증, 공포증, 우울증, 무기력증,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안에서 오는 억압들이 이렇게 많은 심리적인 질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질적인 이 억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또 그 원인 분석과 함께 치료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준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억압의 역사와 함께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억압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억압의 역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는 이 억압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억압의 역사를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요즘에 현대 과학이나 의학에서 많이 이제 발견해 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억압의 역사는 이 태안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안에서 잉태했을 때 바깥 세상과의 상관 관계를 이제 알려주는 현대 의학에 의하면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가 또 원하는 임신이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갈등,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태안에서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에게 그 원인적인 정신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또 배우고 듣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억압의 두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어린 시절. 예, 그 어린 시절. 다시 말하면 이제 막 부모와 함께 이제 성장해 가는 참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심령이라든가 또 이제 배워서 사회를 적응해 나가야 될 그 좋은 텃밭이 예, 이제는 부모님들의 영향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변의 환경의 영향 특별히 제가 이렇게 우리 오은영 박사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 프로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부모에게로까지 추적해서 부모와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참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 고통이 결국 그 사람에게 억압이 되어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결국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억압, 고통,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주변의 환경이나 어른들의 이제 여러 가지 가치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억압을 이제 받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뿌리가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해서 돌출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억압은 언제 또 이게 형성이 되느냐? 학교 시절에 또 이게 형성이 된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사회 어떤 공동체에 이제 가서 이게 학교 생활에 적응이 잘 되면 좋은데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적이라는 울타리 또 부모가 요구하는 부모의 어떤 가치관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의 친구들의 영향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억압의 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사회에서 또 맞이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상하 관계라든가 또 업무 관계라든가 또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주어진 어떤 질서나 어떤 주어진 상황, 그 단체 내에서의 규칙을 따라 또 살아가야 될 그 어떤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예,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압박, 또 특별히 사회생활을 보면은 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압박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로 억압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면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그 새로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압박을, 억압을 경험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서로가 성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데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에 여기에는 많은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와의 관계,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이런 데서 또 다른 스트레스, 갈등, 아픔, 고민들이 또 형성이 되면서 참 말 못할 그런 억압을 이제 느끼면서 더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이런 억압들의 어떤 외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의 그 억압의 환경의 이제 그 양이라 그럴까요? 이런 그 환경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간의 그 억압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정신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다양한 우리는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서 만나야 될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늘 억압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을 보면 우리가 이 인간과 자유라고 하는 일장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억압의 결과입니다. 억압의 결과. 뭘로 나타날 것이냐? 우리 여러 번 이제 교재를 앞으로 보면 일장에 보면 어,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 인격성 안의 자유의 기능 첫 번째 책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억압의 결과는 고통과 괴로움이다.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증오심이다. 분노와 증오심. 여기서부터 아마 인간은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절입니다. 좌절. 절망이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뭔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인식이 떨어지는 거죠. 무기력. 그 다음에 후회가 됨. 사는 자체가 후회고 어떤 상황이나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에 대한 후회. 이게 억압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우울증. 우울증. 사람들은 참 이 억압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마음이 찹찹해지면서 더 깔아지기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가면서 이 우울증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면서 위험한 삶을 오고 가게 만들어주는 결과죠. 이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대인기피증입니다.
대인기피증은 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피하고 인간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 예, 이것은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무서운 억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비교 의식에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는 우월감이 있고 하나는 열등감이 있죠. 그러나 현대인들의 억압의 결과는 거의가 열등감의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정신질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을 받는 데서 오는 고통, 이것을 또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감은 이제 불면증,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 예,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 중에 또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에게 또 많이 나타나는 자살 충동과 함께 자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하루에 34명인가 30명 이상이 하루에 자살한답니다. 예, 참 우리 대한민국도 이 자살하는 이 나라의 입장에서 자살을 1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명을 갖고 있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자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억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참 허망하게 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참 이 억압에서 자유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량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문제아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어느 학교 여자 선생님이 그 어린 그 학교의 학생을 객관적으로 죽이지 낭패가 않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여자 선생님의 내면의 억압에서 오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로 이 억압은 모든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상황관계,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환경에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악화된다. 예,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관계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결국 이것은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도표해 보면 삶의 실패로 예, 우리 인생의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억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유의 기능, 자유의 본능을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이 억압은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자로, 예,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몸부림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2장에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부분을 보면은 제일 처음 나가는 부분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억압받는 그 고통에서의 자유를 얻기 위한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로보닉의 여인, 일명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그 억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억압에서 또 억압을 받는 한 여인의 처절한 그 억압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딸의 어떤 그 귀신 들린 억압은 1차 억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딸로 말미암아 부모로서 받는 2차 억압은 어떻게 보면 더 몸부림치고 더 고통받는 몸 아픈 참 그 억압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이 억압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오늘 죄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린 인류의 오늘 몸부림치는 역사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억압에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싸움의 역사, 자유의 본능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치는 인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본능적인 자유를 찾아서 이걸 추구하면서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시편 55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여주는 말씀은 그야말로 다윗의 처절한 그 내면의 억압에서 탈출하고 해방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치는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참, 우리네 인간이 참 다양한 억압에서 살고 있는데, 다양한 억압인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주어진 환경, 주어진 물질 문제, 주어진 인간관계, 뭐 너무나 많은데 이런 데서 스트레스와 함께 억압을 받을 때 도망가고 싶은 심정, 어디로 숨고 싶은 심정,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딘가 이런 억압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며 이제는 해방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우리네 이 안타까운 심령의 내면의 갈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실제로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내면의 스트레스요, 억압이라면 참 인간의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런 내면에서의 간절한 억압에서의 자유를 찾아 몸부림치는 면도 있고 실제로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이제 어떤 전쟁, 혁명사를 통해서 또 인간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역사의 상황들이 내면의 세계를 보고 외적인 세계를 보고 어느 세계를 보든 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건너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이제 자유 신앙의 자유와 함께 새로운 이제 개척 시대를 만들어 보고자 아메리카로 넘어온 영국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화해서 종속시키고 그때 영국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 청교도들을 위시로 해서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림치며 싸웠던 바로 그 시절에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영국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또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거지. 우리가 영국의 종속이 돼서 억압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이 자유의 본능을 잘 표출시킨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역사 시간에 배울 때 항상 이 말이 기억이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거 대표 먹으라니까.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봤는데 이 공부를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공부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본능을 이제 표현해주고 말해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이제 이 자유의 본능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운동입니다. 인권운동. 자유를 위한 인간의 이제 갈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권운동. 이게 이제 사회적 운동인데 개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인권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많은 인권운동 단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와 과학적인 분야에서 또 자유를 찾아 몸부림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의학적인 노력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자유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과학적인 노력은 억압된 환경에서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몸부림치는 그 자유의 본능을 가지고 자유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를 억압해서 자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행의 근본적 원인이 심리의 억압이라는데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다양한 심리 치료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400여 가지 이상의 심리 치료 방법들이 이제 생겨나서 어찌하든지 내면의 심리의 그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이제 또 하나의 도움을 심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가치 교육,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 그 본능을 또 실현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또 윤리와 도덕, 인성 등의 가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성 교육, 정신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억압을 받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억압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양한 종교 활동 이것도 인간의 그 자유의 본능을 이제 찾아서 몸부림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 또 여러 가지 힐링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자유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엄마 수업 듣고 있어. 그들을 위한 몸부림치는 졸려.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수업 듣고 잠깐만요. 있다고. 잠깐만. 앞으로도 임선님 목사님, 마이크 좀 꺼. 임선님 목사님, 계속 네, 시끄러워. 네네. 지금 그래서 거기서 계속 앞으로 떠들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문제가 100%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억압의 이제 고통과 함께 억압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영육간에 이 부분 어떤 치유를 위한 또 우리 고민과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인간들이 잃어버린 자유의 본능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문제점은 뭐냐?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기본 문제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죄만 지면 우리는 자유에서 멀어지는 억압의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일단 부끄럽잖아요. 죄를 지면 일단 두렵잖아요. 예. 죄를 지면 일단 누군가에게 보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또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죄를 지면 자유에서 근원적으로 멀어지고 이제는 무거운 죄가 가져다주는 억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런 문제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우리도 그 안에서 억압을 이제 받게 되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섭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견딜 수 없는 이 억압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 자유를 되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 죄가 항상 인간에게 이 잃어버린 자유를 찾게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 문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는 신앙적으로 돈이 이제 우상인데 현대인들에게서는 이 돈이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오늘날의 참 삶의 모습은 돈 없는 자의 비참한 모습, 돈 있는 자의 우월한, 그래서 돈 있는 자는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존귀하지 못한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는, 이런 데서 오늘의 주어진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참 또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실 무엇입니까?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답은 아니지. 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인간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육은 좀 약하고 부족하다. 영이 만족하고 영이 충족되면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의 존재로서 영의 말씀을 통한 영의 만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육은 얼마든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참 만족, 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질 문명, 이것이 항상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 중에 세 번째는 약육강식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질과 함께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권세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지배를 하고 지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억압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항상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억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의 가치관에도 바로 이 두 번째 약육강식의 실서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물질 문명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함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항상 역부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예,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에는 나 자신의 한계 앞에 탄식하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인간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무지는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 결과가 인간을 억압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유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애물을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간의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인간이 자유를 찾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섯 번째로 잘못된 전통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풍습에 습관화되어 있으면 잘못된 전통, 이런 가치들이 결국은 잘못된 사회 풍습, 하나의 잘못된 사회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이미 정착되고 잘못된 사회적 문화 때문에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잘못된 풍습 이런 문화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또 민족적인 어떤 문화 속에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다시 말하면 아예 부대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이제 소유를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치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억압과 거기에 따른 불행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이런 가치, 문화, 풍습,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걸 이제 좀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신앙과 말씀으로 바르게 바꾸어가고 고쳐가는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봐봐. 이면이 이 하고 여기 앞에 그러면 맥히면 내 소리. 야, 이쁘게 부은 건 엄마 거야. 여기 위에 있는 분홍색은 엄마 거라고. 자, 이제 강의해도 되겠습니까? 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아까까지 배운 것이 이제 자유의 본능을 따라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 또 물질 문명이 주는 한계,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사는 가치관의 한계, 또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한계, 그리고 잘못된 전통들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 세상적인 풍습, 문화들이 결국은 자유를 온전히 이제 회복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자유, 완전한 자유, 인간의 자유를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삶을 아시고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각종 억압 속에서 이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대로 고통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볼 수 없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유를 찾아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이제 억압에서 자유하기 3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잠깐 우리가 찾아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자유하게 하셨던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에도 보면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유를 위한 자유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법. 예. 그것은 바로 뭐냐?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일을 법을 만들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 그날의 안식, 참 쉼을 얻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속죄법도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속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의 법을 주셨는데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그 죄에 대한 사망을 대신 당하게 되고 사람은 그 죄의 사망에서 다시 자유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법이 대속의 법이죠. 이 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죠. 그 다음에 아벨의 어린 양 제사, 그 다음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 국가적인 법으로 레위기 1장에 잘 제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속죄의 법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그들에게 힘입게 하셨고, 사실은 이 법은 뭐예요?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예표로서 이 구약의 대속의 법이 주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유의 법을 본다면 신년의 법이 있죠. 신년. 우리가 잘 아는 50년째에는 땅도 사람도 종로를 타는 데서 다 돌아오고 그 땅도 다시 찾아줄 수 있도록 자유케 하는 이 희년의 법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킬 때 거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또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여기에도 숱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자유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구약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통해 현실에서의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완전하게 자유하기 위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표를 통한 실체로서의 진정한 복음, 진정한 소망이었던 것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구약적 배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바로 복음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던 또 시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된 그 예언의 때가 참에 그분은 마침내 오셔서 사람을 자유하기 위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잘하는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적어도 5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등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간을 억압해서 자유를 누리는 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법 중의 법, 팔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팔복이 주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말씀만 전하신 거니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시. 천국 복음만 전한 것이 천국의 맛을 보여주. 그 천국의 맛을 보여주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귀신의 억압에서의 자유, 각종 삶의 억압에서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연결이 자꾸 끊어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잘못된 이제 우리들의 그 문제 현실이죠. 잘못된 전통, 가치 이런 부분에서도 주님은 자유케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을 오히려 안식일의 자유를 억압하게 하는, 부자유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전통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제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잘못된 전통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 복음으로 당신의 친히 지신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자유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의 은혜를 우리는 회복되고 또 회복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감사하며 평안하며 우리가 주의 영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또 자유케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이제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17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성령인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은 곧 자유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항상 일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 시대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는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대단히 중요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오늘의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자유케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에 성령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다양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 질병에서 귀신들에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 자유를 힘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묶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 아래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또 천국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두려움과 죄로 말미암는 그 공포와 죄책감 이런 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야 우리는 그제서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은혜되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결정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그 은혜로 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과 동시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중요한 부분을 3장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억압,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억압 이것들을 구별해서 이 문제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억압하고 있는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억압,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귀신들의 이제 악한 영들의 억압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억압, 또 하나는 주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심리적 억압.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 억압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억압 이건 무엇이고 이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했을 때 영적인 억압은 모든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억압도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직접 귀신이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무당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이 내려가지고 직접 신내림을 통해서 신에 붙잡혀서 무당을 하는 사람들, 점을 치는 점쟁이들 또는 잘못된 이런 영적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잘못된 영을 받아서 귀신이 직접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이런 영적인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은혜를 좀 받고 은혜를 더 받고 싶으니까 기도원도 아니고
아예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밤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잘못된 영, 악한 영을 받고 완전히 잘못되어 돌아왔다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직접 사로잡아서 영적 억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사탄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삶을 이제 피폐하게 만들어서 삶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영적인 억압이라는 거죠.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성적인 그런 타락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한다든가 게으름, 공포, 두려움, 불면증, 더럽게 살고 자살 충동을 늘 일으키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 같은 영적인 억압에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바로 사망의 자리,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 이미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억압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 여기에 우리 모두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우리도 영적인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억압.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억압입니다. 바로 주변에 너무나 많은 환경들로부터 오는 심리적 억압. 이것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결과죠. 예. 오늘 여러분의 도표를 보면 억압에서 자유하기, 이 첫 번째 책의 43페이지를 보면 억압의 원인들이 한 15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배운 기억이 납니다. 15가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 심리적 억압에는 여전히 영적인 억압과 동시에 심리적 억압에도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여러 가지 많은 억압을 이제 파생시키는 중요한 억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오늘 이것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무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억압의 원인은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현실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염려,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억압을 이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억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억압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이 물질 문제죠. 돈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다 못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많으면 많아서 묶이고 없으면 없어서 이 돈에 묶여 돈의 종노릇하며 이 돈의 중압감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넘어가서 네 번째 억압의 원인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도박, 쾌락, 방탕, 잘못된 정통, 어떤 의식, 형식, 또 잘못된 결혼,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습관화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면서도 고민하고 알면서도 고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억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억압의 원인은 중독입니다. 중독. 아마 습관이 연속성을 갖게 되면 중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술, 게임, 도박, 쾌락 등의 중독이 되면 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예, 중독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건 누군가가 참 이걸 붙들어 주지 않고는 헤어나기가 어려워. 이 중독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 억압의 원인은 뭐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에 묶여 있는 것, 이게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묶인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자기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이 바꾸면 되는 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걸 바꾸면 죽는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 억압 속에 매인바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예, 시간. 이건 뭐냐? 과거와 미래에 묶여가지고 오늘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상처나 감정, 이런 트라우마에 붙들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 자유를 잃어버린, 과거에 붙들림 받아서 오늘의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그 다음에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일들 때문에 오늘의 현실의 삶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내일이 불안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하고 자유를 얻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덟 번째 억압의 원인은 관계입니다. 관계. 잘못된 인간관계죠. 거기에는 잘못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상하관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그 문제 안에 섞여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나보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아무리 바른 말, 바른 인격, 바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인간관계는 어렵구나,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해 보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관계라는 것은 항상 실수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관계라고 하는, 특별히 인간관계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억압의 원인은 비교입니다. 비교. 남과 비교하느라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문제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비교의식에 빠질 때 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리고 남의 삶에 자꾸만
예,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멸시하며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 나타나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억압의 원인은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 예, 이 언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말, 해서는 안 될 말, 예, 이런 말들 때문에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말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했던 그 억압의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말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수도 없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직 했으면 야고보서에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까? 정말 이 말, 특별히 자기 말과 함께 다른 사람의 말, 이 말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되겠다. 말은 항상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인간 평가의 말은 사실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의 말에 붙들려서 그 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말에 메인바된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조심하되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진 말에 대한 유익한 말, 지혜로운 말, 내가 받아서 나에게 유익되게 적용할 수 있는 말들을 받아들이고 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억압의 11번째 원인을 보면은 과도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목표. 목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신 성령의 소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따라가고 순종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과도한 목표가 목표 앞에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괜한 목표를, 하지도 못할 목표를 내가 괜히 목표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후회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표,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실천해 간다면 그 목표는 나를 발전시키고 목표를 통해서 어떤 좋은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억압의 12번째 원인은 과도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 열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심이 특심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정말 열심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이 과도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목표도 문제지만 과도한 열정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갔을 때, 예,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우리에게 더 이상 수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의 한계 앞에서 이제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 참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도한 열정은 어쩌면 이것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결국 과로사 같은, 갑자기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써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되 이 열정을 어, 잘 건강하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 항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뒷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우리는 이 억압의 원인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 이 다양한 환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환경들을 매일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환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못된 어떤 전통이나 문화 이런 환경, 또 실패한 환경, 또 다양한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회적인 환경, 또 가정적인 환경, 뭐 직장, 이런 많은 환경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것은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데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환경 앞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거기서 긴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의 자유까지 이제 흔들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은 매우 고민하고 불안이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죠. 갑자기 자기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암 선고를 받고 병원을 나서는데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참 환경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참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는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한순간에 이제 다 실축시키고 불안과 고통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5가지 성품 이런 것들이 회방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또 억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15번째는 뭐 기타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아마 잘못된 정보, 그다음에 어떤 상상을 통해서 오는 억압, 다시 말하면 이제 망상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학습된 억압,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이런 기타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의 연속 안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억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압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이 또 생기게 만드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억압의 원인들을 보고 억압의 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잃어버릴까요? 건강한 삶, 행복했던 삶, 여러 가지 건강하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기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인간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이제는 전락이 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억압이 주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필요한 것들은 뭐가 생길까요? 억압의 결과 각종 심리 질병들이 생기고 절망과 좌절, 무기력, 무능력, 불면증, 우울증, 불행과 고통, 여러 가지 자살 충동과 함께 자살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삶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억압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한 이 자세를 우리는 적어도 10가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10가지 자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배웠고 이 부분을 저는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앞으로 상담소를 좀 차릴 계획인데 이 상담소를 차리면 요 부분은 마치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진단, 처방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진단서가 되는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단서다.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단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또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10가지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억압의 정체성을 인식하기입니다. 억압의 정체성이 도대체 억압의 원인이 뭐냐 이거. 예, 이거를 이해해야 우리는 이제 제대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선 영적인 억압이냐 심리적인 억압이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처방을 해야 됩니다. 예, 심리적인 억압인데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심리적인 억압인데 일반적 심리 치유 부분으로 진단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것도 영적인 억압이 치료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원인을 먼저 잘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학입니다. 분석. 억압에서 자유하려면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분석은 뭐냐? 원인을 분석하고 답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재 억압에서 자유 여기 47페이지 보면 요나의 그 풍랑이 일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나오죠. 그때 요나가 얻은 답이 뭡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답이 된다. 네. 그 영적으로 답을 찾고 현실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네. 요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답을 찾았어. 그 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또 같이 살려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배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의 창고는 5가지 답의 창고가 있다고 배웠죠.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성경 말씀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5가지 성품, 이게 답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답이고 다섯째는 세상에 다양한 정보,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이제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5가지 안에 풍성한 우리에게 답이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또 잘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정보를 잘 준비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 답을 잘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억압에서 자유 세 번째는 분석하기에 이어서 자유의지를 갖게 해라. 자유의지를. 다시 말하면 이제 억압의 이 원인을 가지고 온 상담하러 온 내담자의 입장에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게 해라.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이게 아니라 나는 꼭 이 억압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갖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묻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나이다.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의지를 갖게 해야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우리가 이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네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세우기입니다. 목표. 이제는 분석을 했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만들었어요. 나 꼭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될 자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치유를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이제는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여기까지가 치료해야 될 목표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될 목표를 선정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치료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갑시다. 예, 목표를 선정해 주는 거지. 예. 이게 모든 일에는 이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면 거기를 보고 달려가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억압에서 이 벗어나려면 이 사람들의 이 치유 방법도 결국은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이 사람들의 치유 단계는 자원 찾기랍니다. 자원 찾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목표를 향해서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여기서 치유 과정에 필요한 게 뭔지 플러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걸 제거시켜야 될 마이너스는 뭔지, 이거를 찾아서 이제 자원을 플러스 시킬 것은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킬 것은 마이너스 시킬 때, 그때에 엄청난 이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없앨 것은 없애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붙들고 있는 바람에 거기에 억압에 계속 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만 치워주면 금방 자유할 수 있는 치유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섯 번째 단계는 이제는 구체적인 자원까지 다 찾아놨으면 실행을 할 수 있고 점검을 해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행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한번 딱 보는 거죠. 이제 목표를 정하고 자원들을 정리했으면 다음번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과 함께 점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이제 대단히 구체적인 한 발 한 발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는 내가 봤을 때 쉽지 않다 생각해봐요. 실행 및 점검 계획.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치유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고 방안인데, 이거는 참 많이 알고 또 많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딱 이제 치유를 위한 어떤 실행과 점검이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치유하는 방법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행 점검 계획이 이제 끝나면 일곱 번째 단계는 이제는 뭐냐, 선포하고 행동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선포를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이제 행동을 시작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해봐야 아는 거죠. 해보면 된다, 안 된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 뭔가 이게 결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해봐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안 가면 앞에 있는 모든 여섯 가지 단계는 해보나 마나 다 소용없는 단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단계로 일단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행동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행동해보니까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행동할 수 있도록 붙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사실 우리 사명도 뭐예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명 앞에 사명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느냐, 행동화하느냐, 이게 사명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치유 과정도 이런 분들을 한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서 한번 해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증후군이랄까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억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단계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여덟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해보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점검, 보완, 강화,
이게 이제 8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게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나 이런 문제들, 특별히 영적인 억압이든 심리적 억압이든 다 거기에는 또 쏟아야 될, 계속 투자하고 계속 노력하고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점검을 통해서 수정해주고 수정을 통한 보완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힘을 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격려, 위로, 보상을 해주면 이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다시 한번 점검된 그 보완 앞에서 또 실행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나름대로의 어떤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붙들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9번째 단계로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완전한 어떤 목표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어떤 성취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에게 목표, 성취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라. 예. 그럼 이 사람은 작은 성취감이지만 그 성취감을 가지고 그 다음 성취감을 위한, 그 다음 목표를 위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해보지만, 예. 작은 목표, 작은 성취감을 맛볼 때 더 큰 목표, 더 큰 성취감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게 만들어줬던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쨌든 이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분들에게 조그만 작은 수고지만 그 수고에서 오는 그 목표를 부분적인 과정의 목표지만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도전을 기대하고 그 다음 목표에 대한 그 목표를 또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단계, 그것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오늘 이 석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억압에서 오는 원인들과 함께 이 억압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치유해주고 붙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이 10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붙들어주시면 좋은 이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치유해주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과 함께 종은 이미 먼저 배웠던 연고로 배운 것을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사역과 삶 속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에서 자유하며 자유의 본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저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눈을 열어 공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